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성도님들, 인생은 무엇이냐? 그러면 선택한 모험 아니면 회피한 모험이다. 이런 정의를 합니다. 오늘 주인공 모세가 바로 이 인생을 가장 잘 대변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인간들은 이제 모세의 시대에 다시 도래한 오늘날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세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특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한층 더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120살이 되는 이 모세는 마치 초반기, 중반기, 그 다음에 말년같이 이렇게 3등분할 수 있고요. 또 시상식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1등, 2등, 3등 이렇게 3단계의 인생의 성숙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0이 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 80살에 모세의 소명의 장면,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사명으로 이루었던 그 모세의 인생을 자신하고 대비하면서 120살까지 살겠다고 하는 인생 설교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설마 거기까지 100세까지만 가도 좋은데 설마 120세까지 내가 가능할까 하고 여러분 좀 망설이고 계신데, 망설이지 마세요. 모세는요, 초반 40년, 중반 40년, 그것보다 훨씬 말년 40년이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인생을 살았더라. 그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제 80 지나서 85세까지, 만으로 저희 아버님은요 86세 거기까지밖에 못 산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5년이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가면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 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죽을 자의 운명을 탕원한 인생이 과연 모세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인생 담고 싶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머니의 선택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띄워졌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애국 왕의 공주에게 그 바구니가 갔고 그 안에 아이가 있었는데 딱 봐도 아이의 강보를 보니까, 보자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그러면 우리 아빠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성장하고 너무 많아지니까 산의 아이는 다 죽으라 그랬는데 일하고 고추를 공주가, 시집도 않고 공주가 고추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고추자 남자잖아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 어찌 할 수 있어요? 나 못 봤다. 다시 띄워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로 가라앉혀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선택에 의해서 띄워진 모세를 공주의 선택에 의해서 안기고 이제 모세는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왕자의 삶을 살게 돼요. 초반 40년 동안 그는요 너무나 최고 황금기를 보낸 것 같은 그런 출발이 또한 가장 죽을운명이었지만 곧바로 두 여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인생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가 하면은 그 안락한 삶에서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죠. 권력.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그 바로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 바로 왕이니까요. 왕자하고 왕권을 얻고 경쟁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모세의 초반 40년은 왕궁에서의 40년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죠. 나는 왜 생김새가 이럴까? 내가 경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갑자기 웬 사람들이 수군거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는 유대인이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는데 바꿀 수 없는 DNA.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에 속한 자다. 이걸 알고는요 애족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예로 부림을 받는데 군인이 막 학대를 하니까 갑자기 울분을 토해내면서 그 군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국법에 의해서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죠.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양치로 삽니다. 양치. 모세의 왕궁 생활을요 조금만 선택하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의 그 도식에 의해서 한 번만 살펴보면 뭐가 문제였느냐 그렇게 보면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 나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선택한 행동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피와 혈통과 생김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내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정의합니까? I'm special. 유대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렸어. 그래서 나에게 뭔가 해보라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자기 치기가 일어난 것이죠. I'm special. 40년을 보낸 거죠. I'm something. I'm unique. 나는 독특하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인생들 대부분이 자기 잘난 맛에 다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은요 이걸 부추깁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나는 유니크하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위대한 존재라고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 인식이 하나님 인식 없는 자기 인식이라면 교만이고 고만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에 대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자의 순세 다시 한번 40년 만에 다시 사형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면요 미디안에서 40년 양치기 생활을 오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꽃 떨기로 모세를 불러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과 4장에 걸쳐서요
대화하는 유일한 존재인 이 위대한 영웅 리더가 대화를 하는데 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야, 너 가서 내 걱정 구해내야 되겠다. 400년 동안 종살이와 그 신음과 눈물과 고통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 다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 첫마디. 내가 과연 누구 간에 내가 저들에게 갑니까? 내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애국 사람들 말고 유대인들조차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를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더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친히요 당신을 I am who I am 영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는 존재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한 하나님의 최초의 자기 존재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체성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존재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2주 후에 엘리야하고 만나시고, 제가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빼고. 나는 가서 저들에게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말은 지팡이보다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오늘 본문 3, 4장을 다 꺼내서 모세가 한 말을 다시 되뇌이느냐, 이겁니다. 딱 하나. 오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인생의 사명,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아직도 모세는 자기를 불러준 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80세의 나이에, 여러분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불러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었던, 내가 신앙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모세와 같은 말을 한다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야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자기 중심적인 인식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제1유형인 나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나르시스트는 얼마만큼 위험하냐면요, 여러분요, 사이코패스 아시죠? 사이코패스.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소시오패스요, 사회적으로 애톨이에요. 이 두 인물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멀쩡한 모습으로, 멀쩡한 목사와 사모가, 멀쩡한 장로와 권사가, 멀쩡한 집사와 평성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도 예수도 하나님도 교회도 믿음도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이용만 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 제가 13개월에 차세대 선교 나가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실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죄송한데요, 부모 세대 1세대 부흥을 경험하고 신앙세대인 우리의 책임이었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도록. 그런데 뭘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하나 아니면 둘 낳아가지고요, 자식이 임금 왕이 되고 자식이 주가 돼서 주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분은 막 떠받기는데 그 마음속에는 항시 자식이라.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강사 신부 300만 몇천만
가는 그 신부님의 강연 아십니까? 황창현 신부님. 그분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인생 설계하는데 60 넘어서면은 절대적으로 돈 쥐고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아라. 그거 죽을 때까지 무조건 쓰고 가야 된다. 그래야 자식을 위한 것이다. 자식들 다 주고 나면 거지 취급받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노인들이요 그냥 박수받고 난리 나요. 지금. 가톨릭은 다시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 신부 한 사람 때문에 노인 인구만 남았으니까.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저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접근으로 또 다시 자식들과 관계를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의 근원이신 진짜 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냐? 만난다면 저 동의 박수 보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비판했으면 그 신부의 다음 그림을 그러면 김 목사는 그려야지. 오늘 그리려고 합니다. 내 중심성을 가장 먼저 내려놔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 자신이 즉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정체성을 뽑아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돼서 다스리도록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 강림주일 다가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방도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싶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는 다스리고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80이나 됐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이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뭡니까? 내용을 살펴봤더니 용기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저 왕궁의 40년 못지않게 너무나 안락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이것을 강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한 철학가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을 돌보며 잘 살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해도 당신의 심장이 오늘 꿈으로 설레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냐고. 육체적인 쾌락입니까? 아니면 뭐 음식 잘 먹는 이게 미식가로서의 그 맛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사그라들지 않는 꿈의 사람들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다음에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고 가라! 갔습니다. 어디에? 다시 그 죽음의 장소 애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가서 내 백성 구출하러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 나그네로 삽니다. 120까지 못 살지 모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저가 먼저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숨을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4D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3D 입체적으로 우리를 다 볼 뿐만 아니라 가운데 중심을 깨뚫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 가슴 속에
쿵쾅거리는 이 설렘, 이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고 아멘.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제 성숙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숙의 기본이 나왔어요. 초반 40년. 뭘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어요. 뭐요? 현재의 안락함을 떨쳐 일어설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뭐 용기, 성숙함. 그 변화를 위한 용기, 성령님 곧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모험이거나 아니면 회피한 모험으로 인생은 결론 난다. 여러분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가서 싸웠어. 싸웠죠. 그리고 250만 명 그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연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르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자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40년 싸우는 게 아니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우리 교회의 종말을 저 세대에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교회의 종말이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이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하늘나라에 갈 우리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이라도 치를 수 있으면 그게 내 사명이 아닐까 하고 한국의 차세대 선교를 접고 1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더 싸워볼 걸 하고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경험을 극복해야 돼요. 실패한 이 모세의 그 일대기를 보면요,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도,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도 이거 과거로 여기고 극복해야 되고, 오늘의 이 안락한 삶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 미디안 광야를 버리고 사막을 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돼. 이게 성숙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 모세의 말을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또한 크게 작용하더라. 오늘의 이 안락한 삶이 나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용기 내지 못하도록, 나를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떨쳐내고 그럼 가면 나머지 내 미래, 나머지 내 생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고향 전라남도 고흥에서 가져온 바나나 떡, 미국 동포들에게 한번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미국으로 갈까 찾다가 마지막 어머님 방문하고 시루떡 사드리라고 하는데 떡 사러 갔더니 호박 시루떡은 없고 바나나 떡이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내가 너무 어머니 드시게끔 하고 어머님이 너무 잘 드시고 맛있다 그래서 저도 한 입 먹어보고 그때 아,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그 버클리 거기 대학교까지 박사학위 공부하러 다녔을 때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침마다 제가 뭘 사가냐면요, 바나나 한 봉씩 사갔어요. 바나나 한 봉. 그래가지고 미국 그 백인 여자 교수가 저 이름은 기억 못해도 딱 보고는 바나나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나나맨 그러면서 질문도 하라 그러고요, 대답도 하라 그러고 그러고 시켜요. 그래서 저가 별명이 바나나맨인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10년도 넘는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아, 이거 바나나 떡은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리지 말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떡 요즘 안 먹는 시대라고. 아니 찹쌀도 들어가고 바나나도 먹어서요, 아연도 흡수하고 건강이 너무 좋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미적미적 하고 있으면서 이 모세의
성숙의 그 용기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죠. 모세에게 아론과 훌도 붙였습니다. 아십니까? 말 주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전쟁할 때 어땠어요? 양팔 들어주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는 기도 돕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후계자도 있었죠. 엄청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리더십을 그대로 봤던 여호수아도 있죠. 함께하면 용기도 나고 함께하면 할 수 있죠. 함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내고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까지를 바라본 이러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나 중요하죠. 세상이 지금 강조하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 중요하고 우리 자식들 미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애굽이 아무리 좋다 한들 영원한 불만족이었어요. 아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장가도 가고 가족도 이루고 자식들도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이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된다, 이것은 다 성공할 것이다, 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다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러면 여기서 딱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은 뭘로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 번째, 진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으로 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진리를 할 때 철학에서는 뭘 한다고? 보편타당성, 영원성, 변함없는 것, 그 다음에 유익성, 이 3요소가 있어야 진리라고 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론적 기준입니다. 나의 이 선택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근질근질합니다. 못 참겠어요. 마치 모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단계예요. 그래서 한마디 던졌더니 그 친구 관계가 원수 관계로 변하고 말이죠. 부부 관계가 원수 관계로, 자식과 부모 관계가 원수 관계로 변하고 맙니다. 말 한마디도 관계의 생명력을 살리냐 죽이냐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바나나 떡 공장, 이게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것을 보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기준은 뭡니까? 공동체적 기준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모세와 같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위대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다 들으셨으니까 아멘. 자기 걸로 바꾸는 기도의 시간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갖고, 그리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또 결단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